사우나실에 들어가면 뜨거운 열기가 땀을 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는 성령님의 평강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하늘의 평강이다 그렇게도 표현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과 마음과 온 몸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행에 할머니가 와서 통장을 내밀면서 직원에게 돈 좀 찾아달라고 내밀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직원이 할머니 얼마를 찾아드릴까요? 그래요. 비밀번호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비둘기 4마리 그랬어요. 직원이 있다가 아니 비밀번호가 무엇이냐고요. 그러니까 9999 이 비둘기 4마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직원이 비둘기가 9999 하고 우는지를 몰라요. 요즘 비둘기 우는 거 들어본 직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 비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비둘기입니다. 할머니의 시대가 지나고 젊은 세대가 왔지만 그 세대도 언젠가는 이 할머니의 세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요나.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지금 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들여다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감동, 감화, 깨닫게 하심이 무엇일까? 나를 이 요나처럼 깊은 지옥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하늘 보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이 수월이라고 하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 이런 삶 가운데 버리셨을까? 아니면 이것이 최선의 하나님의 사랑이고 방법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이미 하셨고 물에 떨어질 때에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이것을 요나는 꿈에도 몰랐겠지요. 그 물결이 광풍이 일어나는 곳에 떨어지면 나는 죽겠다 하고 떨어졌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살아 있습니다. 그것도 며칠 동안 살았냐 하면 3일 동안 살았습니다. 그때의 요나가 생각하기를 야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나를 이 고난에 집어넣고 이 지옥이라고 하는 무덤이라고 하는 수월이라고 하는 물고기 뱃속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고기 이름이 수월이 아니고 물고기 뱃속이 꼭 지옥과 같아. 이곳에서 반전할 수 있고 역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3일 동안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이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 나를 이렇게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 지옥을 바꿔서 이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요나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뱃속과 같은 답답하고 짓눌려 있고 숨쉬기가 어렵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이런 수렁의 깊이, 이런 구덩이의 깊이 빠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고통의 자리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이 되는 이런 일들을 오늘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과연 어떻게 수호를 천국으로 바꾸었을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버림을 받았고 쫓겨났을지라도 4절에 보시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7절에 드디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는 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전에 이르게 되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꾸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넉넉해 보이는데 젊은 세대들은 포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 쫓겨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삶은 우리의 삶이 좋아 보여도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빠져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암으로 고통당하고 사고를 당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직장이 없어서 직장이 문을 닫아서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서 부도가 나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손에 쥐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듭니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힘들 때에 내 삶도, 내 육체도, 내 생각도 힘들고 어려워진다. 이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로 나는 수월의 경험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로 나는 풍랑이는 바다를 지금 가고 있는지, 무슨 일로 배 밑창에 들어갔는지, 무슨 일로 더 깊은 수월의 뱃속에 들어갔는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차근차근 나는 어느 시점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거기에서 빨리 헤어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주전 760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북쪽도 아직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때입니다.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에 내려와서 북쪽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약탈해 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는 이런 상태에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가서 네가 외쳐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일 한 가지다. 계속된 거기에도 가뭄이 일어나고 월식으로 인해서 밤이 지속되고 여러분 거기에는 이 지금은 무슨 질병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역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요나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해도 듣지 않으면 그 성이 무너져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는 이것을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과 거기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갔고 자기 생각으로 갔고 자기 방법으로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럴 때에 그는 결국은 바다에 던져졌고 고기가 와서 삼켰습니다.
여러분, 이 고기가 삼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 뱃속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숨쉬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모니아 가스가 그 배 안에는 들어있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고기들이 와서 소화되고 남는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숨쉬기도 힘들고 살아가기도 힘들고 답답하고 눈물 날 이런 일들이 있는 것과 같은 배경입니다. 요나는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더니 나에게 징계가 임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수월의 뱃속이다, 그렇게 2절에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덤이다, 지옥이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수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월의 뱃속을 회복의 장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를 깨우치시고 기도하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감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어졌고 그의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모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땅을 치며 통곡할 수 있겠지만 그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여호와의 뜻을 알게 될 때에 그는 그곳에서 회복의 은혜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땅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요나는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숨쉬기도 편한 여러분, 그래도 마음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당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삶에 의미가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나에게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답답하고 오물이 있고 냄새가 나고 가스가 있는 이런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이 시간들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막히면 우리의 영이 미칠 것 같고 돌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지만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영적인 호흡이 될 것이고 기도가 될 것이고 하늘이 보여질 것이고 이 엄청난 압박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환경으로 이 요나는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죽으라고 놔두면 고기밥이 되어서 질식에 죽었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무슨 감사가 나오고 무슨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앉아 있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헛생각만 들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잔잔하게 시작했지만은 그가 기도를 했을 때에 얼마만큼 기도를 깊이 했을까, 얼마만큼 부르짖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번 가져보아야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부르짖었더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여러분, 아래고 불평도 해보고 원망도 해보고 그냥 찔러보듯이 이런 기도도 했지만은 그의 기도가 깊어지고 간절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들어주신 것입니다. 4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전에는 쫓겨나는 삶과 같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삶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을 열어 보여주셨다. 천국을 열어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 지옥의 현장이 천국으로 바꿔지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7절을 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피곤하고 힘들거든 자고 쉬십시오. 이것이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먹는 것보다 자고 쉬는 것이 훨씬 회복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에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고, 쉬으라고. 그런데 오늘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결입니다. 힘들고 지쳐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도 일어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미래를 열어주시고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9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단어를 보시면 첫째 감사합니다. 둘째는 소원입니다. 이 환경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갑자기 요나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목소리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그의 마음이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그 속에서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속에서 서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조근조근 기도하고 아뢰고 또 불평도 해보고 원망도 해보고 내 사정을 고백도 해보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함께 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멘. 악을 쓰고 기도를 해야 돼요. 3일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면 목소리가 이런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소리가 살아있다고 하면 부르짖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상달되는 기도 1단계, 땀이 나야 된다. 이것은 제가 경험하는 기도의 수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고 등골에 땀이 흐를 정도 돼야 기도가 조금 이제 되어져 가고 있구나. 2단계. 사명제가 흘러나와야 2단계 기도가 지금 상달되고 있다. 눈물, 콧물, 침이 튀어져서 범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구나.
이 단계를 못 넘은 사람들은 아직도 아래고 있는 수준이에요. 세 번째,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의 깊이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정신 말짱하고 있는데 지가 지 일 알아서 하고 지 생각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와서 붙들어 주겠습니까? 아, 저거 저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저거 지 생각대로 하다 보면 또 엉뚱한 기도할 수도 있겠구나. 저거 귀신들이 와서 또 건들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령님 오셔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정도에 갈 때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한 것이 또 있다고 하면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9절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요구사항만,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만. 그런데 지금 요나는 뱃속에서 아직 바꿔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네 번째 단계는 서원하는 기도를 드려보라.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단계들을 한번 밟아보시라, 그런 뜻입니다. 회개 기도, 아뢰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감사의 기도, 서원하는 기도, 여기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를 놔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도 다 합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도 돌을 닦고 마음의 수양 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냥 앉아서 비는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이런 기도가 아니고 실제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지금 멸망에 그냥 놓지 아니하시고 수월이라고 하는 뱃속에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 진흙보다도 더 끈적끈적하는 수월의 뱃속에 보존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거기서 만날 때 천국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처음에 생각하면 요나도 원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다고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이 없거든. 저 악한 니느에 가기 싫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수월의 뱃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이 고난을 주시는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나가 뱃속에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요나는 영영이 이 사역에서 끝이 나고 버림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옥을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이런 사역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힘드십니까?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건강에서, 질병에서,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일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지할 수 있는 길들이 많지만은 진정으로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면 마음도 평안함을 주시고 그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해 하시고 우리들을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버리고 간 그 길을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훈련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복된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눌려 있거든. 이 소울 뱃속에 같은 이런 곳에 있거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소원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마치 유람선보다도 더 완전하게 그 고기를 보내서 니느웨에 가까운 바닷가에 토하게 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도록 그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사역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오늘도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그 길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답답한 마음을 오늘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좋아서 눌러 앉아있지 말고, 거기서 눈물 흘리고 그냥 있지 말고,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못한 사람은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부르짖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가서 손들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도 한번 찬송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잡은 낭비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한번 외쳐보십시다. 주여! 하늘보좌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은광교회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웁게 해주시옵시며 오늘 소울의 환경이 천국으로 바꿔지는 은혜의 시작이 되게 주시옵소서. 물고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일어설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시며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마음이 건강해지게 해주시고 슬픔이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방황하고 헤매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주신 사역을 위하여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짓눌러 있는 심령들이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감동과 감화와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함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